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6월은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무슨 달이죠? 호국의 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선출되었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어떤 글을 잠깐 봤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주님 앞에 맡기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 참 공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는 두 가지 나라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몸이 육신이 거하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다시 또 다른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950년 6월 25일이었죠. 6.25 전쟁은 주일 새벽에 남한이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침범을 해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 없이 이러한 사변을 만난다는 것이 큰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늘 예고를 하지 않죠. 그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혹은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실제로 그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그것을 참 공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고 간증 집회나 혹은 간증을 듣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 또한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간증, 아무리 유명한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을 하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 간증 중에 신비한 경험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저 사람 신비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꼭 겪어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를 준비하고 또한 현재를 준비함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현재를 통하여서 온전히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준비할 줄 알고 위험에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는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늘 설교, 그죠? 말씀을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를 갈 준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면은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죽을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목숨을 아깝지 않고, 그죠? 내가 죽으면 곧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미리 이렇게 준비된 자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이사를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내 환경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즉시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자, 죽을 준비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준비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이 땅의 모든, 그죠? 세상이 멸망을 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혹은 구원의 날로 다가오는 종말,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자, 일기예보를 보더라도 오늘 비가 온다 그러면은 우산을 챙겨가고 미리 아침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소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자, 열심으로 주님 앞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재앙이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자,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주님을 찾고 주님을께 다가오는 자, 그 신앙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면은 누구나 주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있으면은 뭐 부처님, 하나님 뭐 다 찾잖아요. 그죠? 무당 찾고 노 찾고. 왜 그렇습니까? 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 자신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위기와 재앙과 고난이 닥치기 전에 자, 평상시부터 우리는 자, 이런 날을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본문의 앞에 보시면은 오늘 4장 12절만 보았지만 그 앞에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쭉 말씀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 이런 재앙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 우리 12절 말씀 읽었지만은 그 앞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혹은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 우리가 언제 많이 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비로소 만나게 됐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도대체 거기서 말씀하는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치 사람과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에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자, 그 날에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첫 번째로 왜 이유죠? 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준비하라, 그죠? 명령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스크린 나왔나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사는 것으로 딱 이게 정해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심판에 결국 누구를 만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한 번 주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를 대비를 미리미리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자범죄라는 것을 짓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진짜로 죽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났을 때에 그때서야 내가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인지 혹은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가 그때가 결정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미리미리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있는 말씀 쭉 보시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양. 여기서 우리는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등을 지고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그런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99마리에 속한 양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닌다.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선다.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많이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다.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만나고자 힘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가 잃어버린 영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예전에 우리 양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죠. 양들은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코앞에 있는 양밖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죠. 목자가 막대기로 인도하고 일로 가면 안 돼 하면서 툭툭툭 쳐주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양들은 판가름을 하고 또한 자신들의 갈 길을 온전히 찾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왜 우리는 만나야 되는가? 이 말씀과처럼 우리에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우리가 가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원히 고통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많은 환경들, 많은 재앙들 보면서 우리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우리는 죄에서 떠나 있어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떠나는 것을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해, 고치를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죠.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우리 평상시에 꼭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으면, 그죠? 죄를 붙들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게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손에 막 쥐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아이의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카운터에 가서 계산할 때에 어때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에게? 그 판매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바코드를 찍는다든지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손에 꼭 쥐고 혹은 내 주머니에 쏙 넣어가지고 꼭 갖고 있으면은 그 물건이 아무리 내가 갖고 있다고 해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 그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죄의 그 형식, 그 모양,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죄를 붙잡고 있다면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 편에 서서 돌아와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길이냐, 이 두 가지의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온전히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되 죄를 완전히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는 죄의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부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사단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의 똑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많이 봤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내가 가장 놓지 않고 가장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사단도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결국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부른 장면이 6장에 나타나잖아요. 6장 전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쭉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장 18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오라 주님께로 와라. 그죠? 서로 변론해보자.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도 토론하잖아요. 그죠?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죠? 상대방의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 서로가 얘기를 해보자.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재앙과 이런 고난이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나 자,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 서로 변론하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고 정말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와야지만이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것이 대화가 될 수 있고 회개가 될 수 있고 용서가 될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 죄가 있으면은 부끄러워하고 숨고 도망가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나무 그늘에 그죠? 숨었잖아요. 왜 숨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놈들이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그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단순히 갑자기 창조하시듯이 가죽옷을 쫙 만드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그죠? 누군가는 그죠? 어떤 짐승은 그죠? 그 가죽옷을 벗기는 그런 희생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말씀이 쭉 이어져서 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그 어린 양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그 가죽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여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죽옷을 입혀줄게. 내가 가죽옷을 덮어줄게. 우리가 많은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가려줄게. 용서해줄게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는 그 일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과연 언제 해야 되느냐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어제가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바로 현재 그죠? 지금 그죠? 이 시간 그죠? 이 예배하는 좋은 주님을 만나는 좋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강팍히 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별하였다면 그 즉시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유는 또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스크린 있나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을 만나고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혹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아직 나는 살 날이 많은데요. 내가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죠? 강도와 같이 예수님의 옆에서 십자가 달린 그 강도와 같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지막 때에 정작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결코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좋을 때, 가장 우리는 준비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말씀이 들려진 그 즉시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다라면 그거는 사람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또 분별하는 과정도 있겠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사단의 생각인가, 또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분별의 과정을 거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다라고 확신이 들었다 하면은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는 표현을 우리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도 모태신앙에 와서 제가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니고 교학교부터 쭉 다니기 때문에 자, 내가 어느 순간 내 의지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진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바로 뭐 성령을 체험한다든지 뭐 성령 경험한다든지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가 바로 그 기로의 순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전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왔다 갔다, 그죠?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성실하게 드리긴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자, 그의 인생의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만남은 자, 우리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최종적으로 그죠? 심판의 날이냐 구원의 날이냐, 그죠? 성경에서는 구약이라는 소선지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많이 반복되죠.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완성,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때 죽을 때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혹은 부인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신앙과 믿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겠지만, 자, 끝까지, 그죠? 자, 우리 최종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날, 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자, 심판과 재앙과 멸망의 소식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체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러면 계속해서 만남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만남이 연속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교제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는 관계를 맺었다. 친구라는 관계를 맺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만남이 한 번 만나고 그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지속적인 그런 만남 속에 자,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즉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만났다고도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함께 아버지 섬겼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최종적으로 아버지 죽음의 앞장서는 그날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그날에 아버지 심판의 날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이 구원의 완성이 날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 환경, 조건 아버지 준비하며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